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주님의 복되신 이름을 찬양드리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또 주의 말씀을 감사드리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더욱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주님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주의 은총을 힘입어 또 한 주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주의 이름을 친히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감사하고, 가정도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직장도 감사하고, 많은 것들을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보다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거리고 그것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감사하라고 가르치지만은 정작 우리들은, 부모들은 감사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일들도, 큰 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크지 않은 일들이라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 대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은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1620년도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이 청교도들이 이 유럽에서부터 떠나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매사추세츠 주의 이 플리머스라는 곳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때 102명의 사람들이 도착을 했지만은 첫해 그 겨울을 넘기지를 못하고 44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혹독한 추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이 와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집을 짓고 교회당을 짓고 학생들을 이제 교육하면서 또 나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도움을 입어서 첫해 수확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그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그들이 사흘 동안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과 함께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리 이 감사절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많은 경우 또한 사랑의 표현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선물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말로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많은 경우에 감사의 보답을 위해서 감사의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선물로서 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말하기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감사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축복의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마치 선물을 배달하는 택배 배달부에게는 감사하면서 선물을 보내신 분,
그분은 감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들에게 택배가 오게 되면은 그 배달부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배달부에게 감사하지만은 정작 감사는 보내신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에게 주신 일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별일 있습니까?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별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어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오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허락하시는 축복들을 그 중에 어느 것도 빼앗기지 않냐고 항상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제목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한국의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푸른 하늘에 정말 거기 이 색깔의 나무가 녹색인 것이 여러분 감사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무가 녹색이 아니고 풀잎들이 녹색이 아니고 다른 색깔이라면은 녹색이 있어야 모든 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녹색의 이파리들 사이로 가지들 사이로 거기에 꽃들이 피게 될 때 거기에 함께 어울려지고 흰 꽃도 거기에 예뻐지요. 노란 꽃도 예뻐지요. 빨간 꽃도 예뻐지요. 모든 꽃이 거기에 함께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우리들이 생각해보고 우리들이 좀 곰곰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함께 이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여러분 푸르기 때문에 우리 눈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눈이 시원한 거예요. 지난 주에 어머니 한국 가시기 전에 어머니 모시고 거기 금강수목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들을 보고 바위들을 봅니다. 거기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조경을 한 것들이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배치만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 날이 차가워지면서 이 꽃들이 색이 변한다는 것,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꽃들이 여름에 꽃들하고 이파리들이 나무잎들이 여름에 잎들하고 정말 이제 가을이 되면서 색깔이 변하면서 이제 겨울을 준비하게 되고 새해를 준비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귀한 것들, 때로는 정말 한적한 곳에 아무도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그런 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 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풀들 사이에 거기 꽃들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는 꽃들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생명체들이 정말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너무나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어제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햇빛들, 공기들, 주님이 때로는 주시는 그 비와 구름들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건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일 내가 건강할 것이다 거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내가 건강했고 오늘 내가 건강할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불평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내가 신방을 가는데 너를 따라가겠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 말 따라서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앞을 못 보는 성도를 만나서 그 성도와 함께 목사님이 기도하고 격려했습니다.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가서 그분을 위로했습니다.
병들어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격려해 드렸어요. 신방을 마치고 목사님과 헤어지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시는 내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게는 보이는 눈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습니다. 멀쩡한 사지에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갈 수 있는 건강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시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거나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입을 것이 있고 내가 발을 뻗을 수 있는 처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못남은요, 감사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어떤 귀한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지 못하고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미국도 복받은 나라예요. 그 복받은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가끔 이 가게를 가면은 정말 한국이 복받은 나라다. 왜냐하면 가게에 물건들이 그냥 거기 이 선반 가득이 거기 통로 있는 많은 그 선반들에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지도 못한 저런 것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에도 마켓에 가면 그 많은 물건들을 보면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들은요, 사실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10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조상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신명기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지책에 두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으로 주님께서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지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귀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우리가 사는 집을 내가 짓지 않았더랬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조심해라. 풍성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련은 잘 감당하는데 풍요로움은 잘 감당하지 못한다. 시련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걸 잘 감당하는데 풍요로울 때에 그만 거기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감사하지 않게 됨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상적으로 주시는 축복들을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내게 별일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축복들을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가 489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그 감사한다는 그 말, 감사라는 표현을 thankfulness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thankfulness. 거기에 그 어원은 뭐냐면은 thankfulness예요. thank의 어원은 think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think가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상적으로 주지 않는 특별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이 다 하면은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때를 쓰기도 하고 서원을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들을 주시지만은 우리들의 문제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기쁜데 받고 난 이후에 금방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고 그 축복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었을 때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사모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평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결혼에 대한 정말 거기서 어떤 그 꿈이 있었더랬어요. 그렇죠? 상상, 기대, 또 고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여서 정말 기쁘지만 감사하지만 곧 감사가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불평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못난 모습이지요. 두 사람이 살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허락하십니다. 자녀들을 기뻐하지만은 때로는 그 감사에 또 그만 익숙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다른 아이와 같이 않음을 인해서 이 아이들에게 원망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들,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잠시 기뻐하다가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떠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잃고 난 이후에 후회를 하지만은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난 빈 둥지에서 후회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을 다시 얻을 수 있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떠난 다음에 부모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지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빼앗기고 후회하지만은 다시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덕방에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집을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복덕방 거기 중개인이 와서 집에 대해서 당신 집이 어떤 집인지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요 방이 3칸입니다. 카페트를 새로 깔았습니다. 목욕실이 2이 있습니다. 잔디를 잘 가꾸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잔디에 시간이 맞춰서 나오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되어 있고 담장에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뒷뜰에 과일 나무들이 있고요. 지붕도 새로 했습니다. 중앙 집중식 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차고 툭툭하 그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문을 작성한 중개인이 그 사람에게 읽어줍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방이 3칸이고 새로운 카펫이 깔려있고 목욕실이 2이고 잘 가꾸어진 잔디가 있고 시간에 맞춰서 물이 나오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되어 있고 담장에 나무들이 있고 뒷뜰에 과일 나무들이 있고 지붕을 새로 했으며 중앙 집중식 난방에 툭하 그라지입니다. 그 집주인이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을 팔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런 집을 얻기 위해서 평생 내가 꿈을 꾸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축복들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고 내게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축복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주님의 축복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축복은 때로 항상 주어지질 않습니다. 특별한 때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때로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은 지 50년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한 지 50년에 사역을 한 지가 4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지 수많은 경험들을 했더랬어요. 오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980년도에 교회 개척했는데요. 그때 여기 2층에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 저희 가정집 전셋집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세금 난 없었더랬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내려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거기에 이제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층으로 이제 옮기게 되더랬어요. 2층에 이제 거기 건물을 이제 세내서 2층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때 거기 제가 우리 교사들이 우리 그때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참 많았더랬어요. 그런데 거기 교사들이 이제 이 땀을 흘려가면서 아침부터 이제 아이들과 실험하고 노래도 가르쳐 성경도 가르쳐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했더랬어요. 제가 찬송을 인도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찬송을 인도하면서 율동들 하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분들을 좀 어떻게 좀 대접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제 점심때쯤 되어서 이제 그 사람들 선생들이 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가 자유로워졌을 때에 우체부가 왔습니다. 내게 봉투를 하나 건네줬어요. 열어보니까 펄 헬렌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2달 전에 내게 수표를 하나 보냈어요. 그때에 내가 그 간절히 필요할 때 주님께서 그 수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많은 간증들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수원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올라가는데 그때 열차표 2장 가지고 올라갔더랬어요. 돌아올 열차표는 없었어요. 그냥 가는 것만 가지고 갔더랬어요. 그때 친구 집에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교회당 건물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건물을 봤어요. 이제 그 주인을 만나기로 화요일 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거 없었어요. 월요일 날 서울에 한 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그 친구가 내게 봉투를 건네줍니다. 사업을 아주 그때 80년대는요. 정말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형제가 자기 식구도 많은데 사업을 하느라고 정말 거기 발버둥을 치는 사람인데 내게 봉투를 하나 건네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황 형제, 내가 그 봉투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박 목사님, 그거는 그때 전도사였어요. 박 전도사님, 그때는 거기 내가 전사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 헌금입니다. 전사님 새로 개척하는 교회의 선교 헌금입니다. 그걸 가지고 왔어요. 화요일 날 만났습니다. 주인을 만나서 그것이 계약금이었어요.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언제 이제 계약을 종결하려면 제가 보증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한 2주 후에 그때 오산에 있는 거기 선교 침례교회 목사님 레이 밀러 목사님이
내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주일날 설교 한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으면 설교를 했어요. 점심 먹으러 이제 오피스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안에. 그때 밀런 목사님이 내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개척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영어로 You have it. 당신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I don't have it. You have it. I don't have it. 그분이 또 You have it. Do I have it? 내가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줄 거예요? 그러니까 You have it 그 말은 내가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원에 개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타코마 교회 개척할 때 우리 리버빅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개척을 나가니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전별금 반달치 월급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큰 트럭을 이제 몰고는 이제 이사를 하는 겁니다. 가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게. 레이크우드 침례교회에 다니엘스 파운턴 목사님 만나. 그분이 그 교회에 온 지 5일 됐어요. 담임 목사로 온 지 5일 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박 목사님 이곳에 개척하러 나온다는 얘기 우리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우리가 예배당 모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 한 칸이 비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사용하세요. 여러분 미국에 가는 거 제가 한번 기도해 본 적 없었더랬어요. 한국에 오는 거 기도해 본 적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들,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축복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중교회 개척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지, 세종교회 개척할 때는 주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금강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이곳을 찾게 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셨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축복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은사라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축복들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또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는 그 말은 선물이다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미천한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들였어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었지만은 양털같이 되고 주홍 같았지만은 우리의 죄가 눈처럼 희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은 단지 지옥에 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의 삶이 어떠했을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옥의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악에 젖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술과 담배와 온갖 방탕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때 일찍 구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직 한 번도 술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마약이나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완벽했다 그 말 아닙니다. 완벽했다 그 말 아니에요. 구원 받고도 완벽하지 못한데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한 파멸의 삶에서부터, 그러한 그 고통과 정말 갈등의 삶에서부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엄청난 고뇌와 갈등, 번민의 삶을 살았겠지만은 주님께서 거기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절망의 어두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지만은 주님께서 거기서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필요한 새로운 은혜 주님께서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지나간 은혜만 아니고 앞으로도 베푸실 만한 은혜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쓰임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많은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넉넉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지금 나의 모습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개척의 원년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하고 한종교회 갔다 오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혜 자매님이 간증 때문에 남편이 지금 마음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혜선 자매님 남편이 교회 오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관심도 없던 그런 분들이, 왜? 자매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선한 변화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복된 일들을 보면서 남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주님 앞에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축복들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시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것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